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은 탄식과 감사가 함께 나오는 다윗의 시로 앞에 27편과 공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두 편 모두 구원, 요새라는 단어가 나오며 성전에 대한 언급, 자신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성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언급한 시들이 23편에서 28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을 촉구합니다. 시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악인들의 불의와 부정에 그의 기도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시인의 간구 소리를 들으셨고 시인은 이에 기뻐하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1절과 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당신께라고 외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인의 간구를 들어줄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아주고 간구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 있는 반석은 요새나 산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며 견고한 힘과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구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른 것도 사무엘하 22장 47절처럼 구원의 반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성소는 성소 내부에 있는 방으로 언약궤와 그룹이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는 시온이나 예루살렘, 성소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지성소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하고 밀집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한 시인의 자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향하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현재 하나님은 시인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의 간구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나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자기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주의를 돌려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묵묵대답으로 대하시면 시인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제총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의하면 구덩이의 맨 밑바닥이 스올인데 이때 구덩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무덤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무덤이 죽음의 문턱을 의미하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지금 자기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간구는 은혜를 구하는 간구이며 구원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응답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몫은 자기 자신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덕분입니다. 다음은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3절에서 5절은 악인의 심판의 촉구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원인은 악인들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악인들과 함께 멸망으로 끌어가지 마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은 그들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므로 악인의 운명에 휘말려 갈 수 없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는 위선자들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잘못을 따져서 공의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응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악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적인 안갚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정의와 공평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죄악은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드러납니다. 우선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창조하신 창조사역이나 출애굽과 같은 구원사역, 하나님의 통치 등을 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간과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질서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점을 확실히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재정비되는 것을 보고자 기대합니다. 다음은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6절에서 7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절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가 이제 6절에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로 변했고 도움을 얻었도다 라는 말이 추가된 점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기도하던 간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침묵을 깨고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은 찬양의 첫마디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외치는데 이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6절에서 7절에 송축하라로 시작한 찬양은 찬양할 것이다로 고조됩니다.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힘이고 방패입니다. 특히 힘과 방패는 용사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용사에게 힘과 방패가 있다면 그는 전쟁에서 든든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힘과 방패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턱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에 겨워 자신만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노래라고 지칭하며 다른 사람의 노래와 차별을 두는 것은 자신의 노래에 담긴 내용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두드러지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는 자는 이러한 개인적인 노래가 그의 삶 동안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8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힘과 방패만이 아니라 그가 택하신 왕과 그 모든 백성에게 힘과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표현한 데에는 하나님이 손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통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친히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며 목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 구원하시고 복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히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행한 일과 선으로 지으신 것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악인은 겉과 속이 판이해서 남도 파멸시키고 자신도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손으로 정의를 세우심으로 모두를 살리십니다. 악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심은 대로 수확하게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인에게는 축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구한 대로 들으십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두 번 들으면 지겹다고 귀찮다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잘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부러졌던 소리는 잦아들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